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18장 20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대로라면 잘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장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내 마음은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소리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소리가 우리 귀를 지나갑니다마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소음으로 들릴 뿐 아무런 영향도 오히려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소리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의 귀에는 망하는 소리가 좋게 들렸습니다. 망하는 소리가 좋게 들렸어요.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감이 생겨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의 귀에는 마치 찰떡같이 그렇게 쏙 들어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가졌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자기 약속 때문에 전쟁에 나갔습니다마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석을 했어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갈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라고 나옵니다. 우연히 쏜 화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됐었는데
어쩌면 그의 귀에는 망할 소리가 그렇게 찰떡같이 들렸을까요? 여러분의 귀가 은혜 받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귀를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인생의 어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 불가합니다. 내 스스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낮이 밝아 있으니까 당연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날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 밝게 하는 일에 뭘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을 생각을 해요. 날이 그거 자고 나면 밤이 지나면 해가 지겠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내일도 그럴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밝아졌어도 내 인생은 밝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은 밝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런다라고 하는 장담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자기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만물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겠는가? 그런데 이 설계도를 원수 마귀가 철저하게 왜곡시켜 놓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설계도가 되어 있는데 그 설계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삶의 맛이 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어디입니까? 허무입니다. 허무함입니다. 혼돈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뭘 했나? 뭘 했나?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허무함이 밀어당겨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는 설계 속에 다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수많은 이 세계 땅덩어리 중에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제 저기 남한 땅에 태어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이 정말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해보셨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얼마나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정말 아둥바둥 사셨습니까? 예?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되셨습니까? 예? 남의 거 얻어다 먹이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예? 또 여러분께 뭐 얻어먹지 여러분 누가 또 좋게를 줍니까? 또 얼마나 또 구박을 하고 또 싫은 소리를 하고 또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위해서요? 내 자녀들만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성도들은 정말 새벽 예배 때마다 철야 예배 때마다 때로는 정말 집을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과 함께 이 땅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대한민국 땅에 60만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를 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유엔군이 결성이 되었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이 땅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산화되었다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자유 거저 얻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이라는 말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혼과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배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실래요? 가만히 앉아가 놀고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실 겁니까? 말씀이 계셨다 하면 만물이 계획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내 인생의 이런 존재 가치를 새롭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그렇게 생활 환경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적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영이 그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지음을 받는 데는 목적이 들어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풀 한 포기도 사실 심겨야 할 곳은 땅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나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수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분도 그러죠. 알아서 좀 주시면 좋겠는데 꼭 구해만 주신다고. 그럼 여러분도 잘하셔야죠,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왜 하나님에게만 그럽니까? 하나님을 말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탓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세상이나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서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어둠을 가르고 이 땅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니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 비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비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광고를 해보면 그래요.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적이 없는데요. 상대방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요. 어쩌면 참 이 부족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은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의 어떤 부족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이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을 보고 나와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 어둠의 일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정말 이렇게 술집이 난무하면서 그렇게 이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 부족해가지고 또 지어야 되고 너무 범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술집의 문을 닫기 시작을 하니까 서서히 교도소도 자리가 비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교도소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텅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떤 좋은 연사가 나와서 이 동네에 가서 말을 잘한다고 한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술집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줘도 안 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의 눈을 가려 놓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눈이 가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본질이 흐려져 버렸어요.
이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을 여러분 안에서 내어 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도대체 뭐지를 알아야 내어 쫓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가만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알아요. 조용한 가운데서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 교제하시면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이 세상 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이랄지, 부정적인 생각이랄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랄지, 권위를 무시하는 거랄지, 시기하는 거랄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만 봐도 여러분, 이 범죄의 형태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신에게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변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리는 말에는 요즘 수간도 있다고 그러죠. 수간도. 그죠?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짐승하고 이제 한다는 거죠. 놀라시기도 하네요. 들으셨나요? 인간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에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지라는 생각 속에 자기가 완전히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신 예수님 알려고 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벤 채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한 번, 두 번 여러분 성경을 읽은 것으로 여러분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바뀌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고집이 발동을 해가지고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견해와 사상, 의지를 내려놓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열린 자에게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열린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린 자. 누구에게 열린 자예요? 하나님께 열린 자.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열린 자와 닫힌 자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됐든지 간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오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삐걱거리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래요. 열린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다친 분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내 종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행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래 갖고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책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리시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밖에는 인류 구원의 그 대역사를 이루실 대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그것이 불가능해요. 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가르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좋아서 보내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감사하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팔 하나 잘라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 하나 잘라줄 수 있어요? 설사 이 자리에서는 네 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다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살을 찢기신 분이십니다. 육체적으로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죠. 무지한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의 충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무지하면은요, 무지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랑의 속성이고요. 진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가 따라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늘 진리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십니다. 바라고 계세요. 은혜는 사랑의 속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이 몸이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 맛도 모르겠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속성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려거든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